마따니 아들 스바데와 바스우리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오늘 말씀은 부끄럽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과 또 그 옆에 있는 대신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뜨려져서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당시에 내시였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시 에벤멜렉은 구스 사람, 즉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서 오히려 이렇게 죽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를 구원해 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즉 유대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떤 생각으로 빠져버리냐면 이런 표현을 아마 종교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중독 현상이 좀 심해지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폭력적으로 나오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집단 종교 중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단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단들에게서 자기 교주가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갇히거나 그러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이나 어딜 가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 종교 중독의 현상인데요. 오늘 그 모습이 유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어떤 듣고 싶은 이야기,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 중독 현상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오히려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구스 사람은 이런 모습이 의아스러운 겁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이 선민으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선민이라는 의식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선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선지자적 직분과 그리고 세계를 향한 제사장적 선교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 그 백성을 성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종교 집단주의에 빠질 뿐만 아니라 또한 국수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국수주의에 빠져서 우리만 그렇고 남은 버리시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무조건 돌보신다. 이런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강하다 보면 종교 중독 현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단주의로 나타나고 또 정치 세력화되어지고 또 그것이 폭력적으로까지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역사에서도 우리가 잘 아시는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보면 히틀러만 이야기하고 나치주의만을 이야기하는데 당시의 교회도 똑같이 행합니다. 교회조차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것이 옳다고 그들과 함께 했던 모습이 독일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도 군사 독재 시절에 교회가 우리가 부흥하기만 되고 개인 구원에게만 가버립니다. 사회의 변화, 사회의 깨끗함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복받으면 된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됐던 그런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왕으로 자존심입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을 때 어려움이 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건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올바른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조상들을 별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자존심 그리고 국가적인 자존심 이게 더 먼저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회개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철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조건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는 결코 고난을 당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키고자 했던 자존심 또는 신앙의 어떤 모습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바뀌느냐. 심지어 시드기야도 함께했던 대신들의 이야기에 그냥 예레미야를 내줘버립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최고의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이 약화되었을 때 함께했던 귀족들의 영향력이 더 크게 바뀌어졌던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말이 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힘 있는 귀족들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시드기야의 모습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또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보통 우리 한국 문화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이 강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도 만나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는 내 스스로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보통 안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옷을 입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입으면 되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머리를 하고 뭘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좀 창피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모습들은요, 전부 다 남과의 비교 의식 속에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산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독 강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 있는데 나는 아직도 못 미쳤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기도가 어땠을까가 더 의식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비슷한 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우리가 비슷한 점이 이런 비교의식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이들이 어떻게 볼까? 그거에 따라서 오늘 시드기야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보면 구스 사람 에벳엘렛이라고 하는 내시가 오히려 더 의로웠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보면 자칫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게 의로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드리고 또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윤리 그리고 정직함으로 살아드려서 오히려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또 그런 삶으로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히려 유대 백성이 아니라 에벳엘렛이라고 하는 구스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가 구출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행을 행하는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역시 남과 비교하다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 양심이 없다가 그렇게 당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바르게 먼저 세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